한국에서 감사만 연구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감사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 감사하면 어떤 능력이 있고, 감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감사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감사만 연구하면서 감사의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은 평생 감사를 연구합니다. 그분의 주머니에는 항상 종이가 있어요. 감사하는 제목을 수시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시도했다가 계속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감사를 쭉 연구하면서 책을 1권, 2권, 3권 낼 때에 마지막에는 실천편이라는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고 싶으시면 빌려가서 읽으셔도 됩니다. 평범한 날의 감사와 소중 날의 감사,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해서 29가지의 감사의 토픽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실제적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9번째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붙이면서 제일 먼저 제1장에 무엇을 쓸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이에요.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하고 감사를 누릴 때 행복하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 소유하고 누리는 것 또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마음의 감사와 행복은 감사를 누릴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많은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11월 달 설교 계획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돌아보고 찾아보자. 오늘은 그 감사를 찾았다면 누려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려야 그 감사가 효과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림의 감사, 일상에서 누리는 감사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세 번의 감사 설교를 할 때 오늘 두 번째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누리는 것은, 일상에서 감사를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주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또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입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삶이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 중심,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기득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페이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고백해요. 9절에 계속이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로드,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나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굴복할 수 없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예수 앞에서는 굴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감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죽었던 생명,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옮겨 주신 그 은혜, 구원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구원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았던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2장 1절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1장 3절에는 내가 감사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1절 9절에 말씀해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감사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동네를 지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그룹을 모아서 살아가는 한 동네였습니다. 지나던 길을 멈추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사 그 10명 함께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들에게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센병, 이 문둥병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고 또 외딴 지역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신분 관계 없습니다. 삶의 부와 천 관계 없어요. 그들은 한센병이라는 그 병 때문에 모여 사는데 오늘 희망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병을 진단해 주는 것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다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너의 감사가 구원을 이루었다. 너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을 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개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장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일부가 이단의 속삭임에 크게 동요되어서 흔들립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는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너희에게 들어와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철학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굉장히 성행하고 부흥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대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우리 한국의 어떤 가수가 테스 형이라고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기간에 이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400년 기간 동안에 인간의 생각들, 사고들이, 이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자가 활동을 했고요. 이 기간에 그리스 그 지역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불리우지만 그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거나 이 사람을 어떤 사상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쭉 보면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는 석공 가문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생각을 하자는 배경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악처를 만났습니다. 악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너희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모두가 후회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이 소크라테스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자의 눈물을 보고 믿지 말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이 여자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는 80세에 처형을 당하는데 이 악처 때문에 결국은 아테네 그 여신을 믿지 않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데아 정신세계, 영혼과 정욕을 나누어서 참다운 이성세계를 많이 주장했지요. 덕은 알미라고 했습니다. 악은 무시라고 했어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으로 우리에게 명제와 전제를 나누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지금도 우리가 거기 따르고 있잖아요. 오늘도 설교를 할 때에 익숙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는 3단 논법을 따릅니다. 논문을 쓸 때도 3단 논법을 따라요. 서론과 결론을 놓고 본론에서 3대지 정도, 그리고 거기에 패러그래프를 넣을 때 거기에서 또 다시 3개로 나누죠. 인간의 사고 철학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 두 번째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철학과 인간의 사고, 지켜온 전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런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보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보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1시간도 핸드폰, 셀폰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것들이 셀폰에 있는 모든 것에 의해 정보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거기에 대해 좀 시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약에 뚜껑을 여는 그런 핸드폰이 있다면 사용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움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물을 깊은 데서 빨아올리는 것처럼 믿음도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유럽의 건물들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십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의 뿌리가 되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갈 때 은혜를 입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는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깊이 박힘이요, 또한 건물이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세움을 입은 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진이 오고 창수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뿌리와 기둥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든든한 건물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중심되어 세워갈 때에 우리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데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지난해보다,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복음이 떠나가요. 은혜가 떠나가요. 복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내 인생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굳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굳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한참 놀고 있다가 다음 시간 체육 시간이면 선생님이 서서 줄을 세울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뭐라고 해요? 기준이라고 해요. 표대라고 해요. 선택 포인트입니다. 기준 하면 한 학생이 기준하죠.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기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예, 우리 모두가 기준입니다. 시작. 기준. 예, 기준 안 해보셨어요? 기준하고 서면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좌우 정렬 하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다 줄 서요. 그리고 따다다 딴 따다다 딴 하고 새마을 체조, 그 체조가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체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굳게 서서라는 의미예요. 기준이 된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떤 석공이 그 말굽을 만들 때에 멀리 여행을 하며 종에게 말굽을 만들어 10개를 만들어라고 주문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굽을 만들다 깨가 생겼어요. 처음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내어놓고 두 번째 것 가지고 다시 표준을 삼고 해서 10번째 가니까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달랐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면 그것이 변함없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 기준이 약간 틀어져서 쉬운 것을 선택해서 기준에서 이 정도쯤은 되겠지라고 10번째, 20번째 가면 완전히 줄이 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믿음이 굳건해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일상 기도를 하나님께 묵묵하게 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찾으십시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환경에 감사를 찾으면 계속적으로 환경을 찾아가지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면 환경이 무슨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넘치게 하라는 것에서 반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것은 홍수가 물을 넘쳐서 범람하여서 제방을 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먼저 감사할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10배, 20배의 감사를 더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를 찾으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감사를 찾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감사 고백을 할까? 우리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인도되는데 금년 우리 한 해 목표는 모든 것을 정착하는 것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모임, 예배 모임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감사할 게 뭘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배 회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보다 더 감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찬양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의 그 한 달 플랜을 우리 찬양팀에게 줍니다. 그러면 찬양팀 리더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찬양 선택이 그냥 뭐 좋은 찬양이라고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악기가 있기 때문에 코드도 맞아야 되고요. 시간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회중에 대한 반응도 맞춰야 되고요. 그 중에 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가장 먼저 맞추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의 말씀 굳게 서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에 대한 찬양을 뽑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15분 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번 불러보고 준비해서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할 때 감사가 회복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이시죠? 이 시간 우리 찬양팀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를 좀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페이퍼를 넣고 항상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감사를 나누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의 제목을 제목 한번 나열해볼까 싶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한다면, 꾸밈 없는 감사 그대로 적어본다면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고 죄와 악과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생에 누리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감사는 먼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적 같아요.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준 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남에 대한 감사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